이 대통령이나 그 유명 정치인들의 그 연설을 이렇게 평가한 글을 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오래 이제 기억에 남는 정치인은 그 연설을 잘하는 이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링컨이나 존 F 케네디나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 연설을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 한국의 대통령 중에서는 그 연설을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은 연설은 이 전하려는 내용들이 그 사람들의 상황에 일치를 하고 또 전하는 내용이 명료하고 또 듣는 사람들이 동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이제 한다고 합니다. 이 설교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좋은 설교는 앞에서 말한 그런 것들을 갖추고 거기에 더하여서 진리에 대한 확신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 이제 궁금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 바울의 설교를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이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수없이 많은 설교를 했겠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설교가 처음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실 설교는 이 바울의 설교 이거보다 훨씬 더 길죠. 근데 요약해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앞부분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마가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제1차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로 이 구브로섬이 어디 있는가 하면 지금 터키의 그 아래쪽에 있는 바다가 이제 지중해인데 그 지중해에 이제 이 구브로섬이 이제 있습니다. 이 구브로섬에 도착해서 이제 섬을 이제 횡단하면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이 총독 관저가 있는 이 바보라는 곳, 지명이 참 이렇게 바보. 근데 이 구브로섬의 바보라는 곳에 이제 그 총독 관저가 이제 있는데 이 총독이 이제 바울 일행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엘루마라고 하는 유대인 그 마술사가 계속해서 이제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엘루마를 이제 책망을 하면서 맹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즉시 엘루마의 눈이 이제 어두워지면서 막 더듬거리면서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이제 찾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총독이 복음을 믿게 되고 또 그 소문이 퍼지자 구브로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섬에 큰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 일행은 이제 구브로 섬을 떠나서 소아시아의 내륙, 지금 이제 터키 지역 그 내륙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구브로 섬에 이제 바보항에서 바닷길로 한 280km 정도 그 터키 그쪽으로 이제 더 이제 배를 타고 가면 이 아탈리아라는 그 항구가 이제 나오고 그곳에서 내륙으로 이제 조금만 들어가면 버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울 일행이 이제 버가에 이제 도착했을 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행 중에 이 마가라고 하는 그 요한이 이제 그 일행을 떠나서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은 이제 바울 일행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나중에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이제 헤어지는 이 서로 이렇게 딱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마가가 떠난 후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선교를 이제 포기하지 않고 이제 버가를 떠나서 북쪽으로 내륙으로 이제 100km 정도 가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도 안디옥이 있고 그 이제 터키 안에도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그 로마로부터 세금 감면과 또 이렇게 어떤 자치권을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아주 이렇게 남부의 아주 큰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회당이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일에 한 회당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회당장이 율법과 이제 선지서를 읽은 후에 그 사람을 보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혹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으면 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일어나서 이제 손짓을 하면서 이제 자기에게 이제 집중하도록 하면서 설교를 이제 합니다. 16절을 보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될 그 회당 안에 이제 모인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유대인과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 이제 매 안식일마다 이제 회당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 그 이방인 가드 피어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바울의 설교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2절까지 길어요. 그걸 한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먼저 첫 번째 부분은 그 17절부터 25절까지인데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다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다른 나라 역사와 다릅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성경을 보면 주로 이스라엘 역사인데 그걸 보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뭐 노벨상 수상자도 많이 나오고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우수한 민족이라 우리가 그들의 역사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와 있어요. 인류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는 겁니다. 먼저 그 17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조상이나 중국의 조상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의 조상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여러 민족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가 좋거나 뭐 뛰어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죠, 은혜로 그냥 그 이스라엘 조상들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을 애굽에서 나그네로 400년간 지내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큰 권능을 보여주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또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만나를 먹게 하고 반석이 이렇게 쪼개지면서 거기서 나오는 물을 마시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거인들이고 난공불락에 요새 살고 있고 철병거를 가진 그런 이제 가나안 7족속을 다 이렇게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해서 살게 되자 이제 사사들을 이제 세워서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할 때마다 거기서 이제 구원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 하면 우리도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이제 교회를 이루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가 하는 걸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셨는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계속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 보호하셨고 구원하신 것처럼 이 땅의 교회들도 하나님을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보호를 이제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지막 그 사사인 사무엘 때 이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의 인간적인 왕을 섬기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놀라운 그 출애굽의 그런 기적들,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렇게 기적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섬기기 싫다고 하고 우리도 세상 나라들처럼 그 인간왕을 이제 섬기겠다고 이제 그러면서 인간왕을 달라고 이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워서 40년간 다스리게 합니다. 근데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려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사울을 패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데, 이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너무나도 기뻐하셨어요. 내 마음에 맞는 그런 자고, 내가 내 뜻을 이 다윗이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이제 7장에 보면 이 유명한 이제 다윗의 언약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왕위와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언약이 다윗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지고,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제 이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의 언약에 따라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도 그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걸 우리가 봤는데, 이 다윗의 언약에 따라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이제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단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신명기를 또 보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막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약 성경의 성취로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구약 성경의 배경이,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배경이, 그러니까 배경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렇게 오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사건들과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이 구약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많은 예언들 있는데 결국은 그 초점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율법도 주시고, 그랬다가 하나님의 어떤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에서 이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어떤 예언에 따라서 그 예수님을 이제 때가 되어서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공적인 활동을 하시기 전에 이제 세례 요한이 모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이제 베풉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만에 이제 나타난 선지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세례 요한에게 몰려오면서 당신이 그리스도 아니냐고, 구약에서 말한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내 뒤에 그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합당치 않다고, 그러면서 내 뒤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의 설교의 이제 첫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는 요까지가 이제 바울 설교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제 바울의 설교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이 구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 어떠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것을 다룹니다. 27절에서 이제 37절까지인데요. 그 27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놀라운 일은 그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를 했다는 거예요.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 다윗의 언약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구약 성경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다윗의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 왔는데
이렇게 다 거부하고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까지 한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선지자들의 글을 읽고 배웠습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았는가 하면 다 외울 정도예요. 그 일반적인 그 이스라엘 그 가정에서는 그 애가 이제 13살 될 때까지 이 토라라고 해가지고 모세오경을 말하는데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이걸 그 이제 외우도록 이제 이렇게 그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13살 정도가 되면 그 모세오경 그 5권 그걸 다 이렇게 암송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성경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이라 해서 이렇게 토론을 많이 하고 이제 막 이렇게 그걸로 유명한데 질문을 많이 하게 하고 근데 그러기 이전에 철저하게 암송을 시킨다. 암송을. 그 아이들이 그 유대인 아이들이 그 정도니까 어른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구약 성경을 뭐 외울 정도로 너무나도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 외워요. 다 외우고 너무나도 이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도 않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박사들인데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고 거부를 했습니다. 성경을 너무 잘 아는데 그 성경에서 예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하고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겁니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고 성경을 이제 규칙적으로 읽어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싫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안 빠지는데 또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싫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싫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성경을 잘 알아도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가운데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 거울이 됩니다. 우리도 성경의 어느 부분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익숙할 수 있어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에 너무 익숙해요. 말씀도 너무 익숙해요. 우리가 이제 청소년 캠프를 하다 보면 그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잘 다니는 애들 같은 경우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 너무 정답을 잘 이야기해요. 아주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몰라요. 믿지도 않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고 믿고 주님과 바른 관계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알아도 주님이 그 사람 마음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 안 해요. 주님과 바른 관계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인정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에 잘 출석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있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진짜 이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있느냐?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있느냐? 이게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교회 안 빠지고 또 이렇게 봉사하고 헌금하고 물론 이거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이렇게 탁탁탁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경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 이러고 있느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관원들이 그 예수님을 정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까지 이렇게 했습니까? 28절, 29절을 보면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를 찾으려고 했는데 죄가 없는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 풀어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막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십자가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이 죽음은 성경에 그렇게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응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그 53장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유는 우리 허물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 30절을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하나님은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한 40일 정도 계시면서 한 500여 명의 그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 이제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 하나의 증거는 그 35절에서 37절까지 나와 있는데 요 말씀은 시편 16편을 이제 인용을 이제 한 내용입니다. 이제 무슨 내용인가 하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했는데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구냐? 다윗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때가 되어서 죽었고 그의 시체는 썩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룩한 자, 이 거룩한 자는 이제 다윗이라고 하면 안 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 말씀에 성취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편 16편의 이 말씀, 죽은 자, 주의 거룩한 자가 썩지 않는다. 이게 다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증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바울의 설교의 세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이 적용 부분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순서가 지금 바울의 첫 번째 설교에서는 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고 설교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하냐 그걸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 이 바울의 세 번째 설교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해당해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예,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받고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배척을 했습니다. 성경은 너무 잘 알아도 안 믿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이 사람을 힘입어서 제사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이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나무에 달린다는 다 저주를 받았다고 그렇게 이제 율법에 나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려서 죽었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라 하니까 그걸 더 이상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했다, 이것도 이제 이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대신에 뭐 할례나 율법이나 선행을 통해서 자기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전체가 이분을 예언해요. 이분을 예언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세례요한이 증거를 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이사야서 53장을 잠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제사함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뭐 이런저런 이유를 안 믿었어요. 다 안 믿고 거부를 했는데, 그 성경 전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또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래서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통해서만 죄 용서와 구원이 있다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예수를 힘입는 것에만 구원과 영생이 있습니다. 이 사람 예수를 힘입을 때만 참된 기쁨과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또 이렇게 선지자들이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거기에만 구원과 영생과 풍성한 은혜가 있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실력도 이제 없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또 뭐 더 능력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데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능력과 어떤 힘이 되는, 소망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분을 힘입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참된 소망과 능력과 승리가 있습니다. 오직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게만 모든 소망과 능력과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경고의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40절, 41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 말씀은 하박국서 1장 5절의 말씀을 바울이 이제 인용을 한 것인데요. 선지자가 경고하는 것이 너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선지자가 경고한 것이 너에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심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을 통해서 치시겠다, 멸망시키겠다 이제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 부리며 이렇게 불신한 가운데 살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이제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도 똑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 사건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는 그런 사건보다 훨씬 더 큰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때도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 선지자의 말을,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어요. 안 듣고 믿지 않은 것처럼 지금도 유대인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처럼 이스라엘은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 때도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선지자의 경고를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경고를 안 들어서 이제 바벨론에 유다가 망했어요. 근데 지금도 똑같이 유다 백성들이 사도들의 이 복음을 안 듣고
거부를 하다가 결국 이제 이 유다 백성들도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AD 70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30년 전에 죽으시고 이제 사도들이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지 한 40년 그때 동안에 사도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랬죠. 근데 유대인들이 안 믿었어요. 복음을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지 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110만 명 유대인들이 110만 명이 처절하게 이제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 황금을 입에 물고 이제 배에 삼키고 이제 도망을 친다 이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그 도망가는 유대인들을 잡아서 다 배를 갈랐어요. 배를 갈라서 황금 꺼낸다고. 그러니까 막 너무 처절하게 이제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이제 믿지 않으면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에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이 죄가 너무나도 크다는 겁니다. 그 심판이 너무나도 무섭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1950년에 6.25 전쟁이 터졌는데 왜 그렇게 참 이렇게 일제 그 고생을 했는데 또 6.25 그 전쟁이 터져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집들이 불타야 되는가? 그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일제 시대 때 그 이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 일본 신사참배를 하고 나서 진정으로 회개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아요.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큰 죄에 빠지고 있고 교인들은 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욕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요즘 교회와 또 목회자와 또 뭐 중직자와 믿는 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비웃음을 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에서 떠나니까 그렇게 문제들과 또 죄들을 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지진과 전염병과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보다 더 두려운 전쟁을 허락하지 않으실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는 사람, 교인들도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돈을 믿어요, 돈을. 이 부동산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동산은 한 번도 이 집값이 떨어진 적이 없다 그래요. 집값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동산을 이렇게 신앙으로 여겨요. 이 조물주에 건물주가 있다고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이게 부동산, 이 집값이 뭐 신앙수준. 여러분, 그 집을 이렇게 딱 이렇게 처음 이렇게 집 어디 들어갈 때 집 이렇게 아파트나 이렇게 사고 나서 이제 한 1년, 2년만 지나도 막 1억이 올라가요. 여러분, 어떻게 1억을 봅니까? 근데 이렇게 집 이렇게 다 투자하면 이제 이렇게 1년에, 2년 만에 뭐 1, 2억이 그냥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걸 믿지 하나님을 안 믿어요. 복음을 안 믿어요. 이 강남에 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부지런히 투기를 합니다. 투기를 해가지고 이제 막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믿지 복음을 안 믿어요. 여러분, 한번 투기를 해서 인력 벌고 막 이렇게 계속하면 이미 마음은 다 거기가 있습니다. 복음 필요 없어요. 복음 필요 없고 천국도 필요 없고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불리고 투기를 하고 거기 이제 마음을 싹 빼앗기게 돼. 그러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 나라에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이번에 뭐 지진도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제 무서운 게 전쟁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이거 뭐 한순간에 다 날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걸 허락하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안 여겨요. 교인들이 예, 한국 교인들이.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재앙을 허락하지 않으실까? 왜냐하면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하박국 때는 그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의 그 경고를 안 들어서 바빌론에 망했고, 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40년 후에는 그 로마의 디도 장군에서 철저하게 그 복음을 거부한 유다 백성들이 그 심판을 받았고, 오늘날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안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헌금하고 봉사하지 않느냐. 복음을 안 믿어요. 복음을 안 믿으면서 이제 그런 걸 이렇게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잘 지켰고 엄청나게 막 성경을 애웠고 또 막 나름대로 율법을 지켰고 막 많이 했어요. 근데 그들은 결국 이제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무선 심판을 받게 됐는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도 지금 그런 어떤 불신앙과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 그 죄가 너무나도 크고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외울 정도로 잘 알면서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이렇게 믿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진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라는 겁니다. 혹시 유대인들처럼 성경은 잘 알고 익숙한데 진짜 이 뜨거움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뜨거움도 없고 순종도 없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것도 없고, 혹시 그렇지 않냐 하는 겁니다. 눈앞의 상황이 어렵고 안 좋은 소문이 들리면 들릴수록 이 사람 예수를 더 의지하고 더 말씀에 붙들어야 됩니다. 어려우니까 더 눈에 보이는 거, 그걸 의지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더 힘들면 더 불안할수록 더더욱 의지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살 수 있고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성도는 질병이 생기거나 취업이 안 되거나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 망하면 고생은 하지만 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주시기도 하고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고생은 해요. 고생은 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지켜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마시게 했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게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더욱 죽은 가운데 다시 사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망하거나 비참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모든 걸 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망하거나 비참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는데 우리가 망했다, 우리가 비참하게 끝장났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망하고 끝장나는 건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분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이분 중심으로 살고 있고 이분을 의지하고 있고 이분을 힘입어서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모든 것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분을 우리의 생명과 능력으로 삼고 모든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더 이상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보다 돈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거나 어떤 힘 있는 사람이나 이런 걸 의지할 때 망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이분께 딱 붙어 있고 이러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의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방음은 이 두 부류로 이제 나뉘어집니다. 한 부류는 45절에 나온 것처럼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 부류는 이 48절 중간에 나오는 것처럼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반응입니다. 시기하고 분노하고 거부하는 그런 반응과 다 믿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고 너무나도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고 순종하는 자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48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52절을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대부분의 유대인들, 해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막 분노하면서 막 시기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이방인들은 들으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겁니다.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는 자들의 정상적인 상태는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정상적인 상태는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 믿는데 우리 좀 상태가 어떠한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기꺼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고 그러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기쁨과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기쁨으로 이게 이제 바른 믿음이죠. 우리는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서 기뻐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합시다.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과 풍성한 것들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구원과 성령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를 의지하여 모든 일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